먼저 여기 모이신 성도님들, 아마 지금이 시간이 8시 30분인데요. 지금 시간이면 오늘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그리고 이 자리에 다 나오셨겠지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을 다 마치고 어쩌면 고단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또 가정에 계셨던 분들도 또 나름의 그 바쁜 일들이 있으시지요. 또 혹여나 여기 또 어린 학생들도 있는데요. 뭐 학생이라고 피곤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다들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학교에서 다들 열심히 살다가 또 혹은 학원에서 열심히 하고 이 자리에 왔는데요. 먼저 수고한 나 자신에게 여러분 어깨를 토닥이시면서 고생했어 이렇게 한마디씩 해주세요. 고생했어. 오늘 하루 열심히 사느라 고생했어. 또 옆 사람들 하면서 아유 고생하셨어요. 수고 많았어요.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할게요. 그래요.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오셨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여러분의 노고, 여러분의 헌신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저도 제가 지금 시골에서 목회하고 있는데요. 목회하면서 이런 질문들을 가끔씩 던지곤 합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저에게 그런 얘기해요. 아, 목사님, 나는요, 그냥 내가 일하면서 내가 땀 흘리고, 내가 그 땀 흘린 결실을 거둬들일 때, 이 보람, 내가 이 맛에 일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요, 목사님, 저는요, 이 일을 하면서 내가 그래도 아직 살아있구나. 나 그래도 아직 쓸모 있구나. 저 이런 긍지를 느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또 어떤 분은요, 굉장히 사명감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이거 그냥, 굉장한 사명감 갖고 이래요. 왜요? 그러면요. 대대로 이걸 이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가업의 승계라는 사명감을 갖고 일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마 노동에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내가 오늘 열심히 살아야만 하는 이유들이 다양할 겁니다. 그런데 아마 어떤 이유든지 가장 중요한 거 그리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무래도 돈 버는 거겠죠. 그렇죠? 이걸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돈이 있어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리고 돈이 있어야 나의 삶의 안정이 되잖아요. 돈이 있어야 나의 미래도 소망해 볼 수 있는 거고 나의 비전도 실현시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돈이 있어야 누군가를 만나면서 관계도 맺어가고 쉽게 말하면 사회생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돈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것을 위해 일하는 걸 이 세상에서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돈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거니까요. 그런데요, 오늘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해 왔던 것들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저희가 33절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25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25절인데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입니다. 예수님은요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위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아마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좀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돈 버는 이유는 나의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삶을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인생의 미래를 소망하고 나의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또 사회생활하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열심히 살아왔거든요.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는 오늘도 열심히 돈 벌기 위해서 정말 가진 고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것들 때문에 너 염려하지 마.
라고 말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참으로 난감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곤란함을 느끼는 거예요. 과연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불안정해지는 걸까요? 하나님만 정말 섬기면 우리는 생존이 불투명해질까요? 내 삶은 계속 가난해질까요? 내 인생의 미래가 칠흑같이 어두워질까요? 난 앞으로 누군가도 만나지 못하고 그냥 고립돼서 왕따처럼 그냥 나 혼자 살아가야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만 제대로 섬겨도 가난해지거나 왕따가 돼서 혼자 고립되어 살아가거나 내 미래가 칠흑같이 어둡거나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먹고 살지 염려할 필요도 없고 염려해서도 안 된다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걸 설명하시기 위해서 자연의 동식물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주시거든요. 자, 야생의 새들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심지도 않는데요. 거두지도 않는데요.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답니다. 그러나 하늘아버지께서 그들을 길러주신대요. 이것은 모든 필요를 채우셔서 생존하고 성장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판단하기로 막 그 아침에 새들이 막 그 지저귀잖아요. 그러면 저거 봐, 쟤들은 지들끼리도 잘 살아,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자기네들끼리 생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그냥 길고양이들 여러분 골목에 많죠. 어쩌면 목줄도 없는 막 강아지들도 개들도 막 골목에 돌아다녀요. 우리가 볼 때는 막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지들이 먹고 살고 막 그런 줄 알잖아요. 근데 오늘의 말씀에 따르면, 오늘의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자기들 스스로 생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기르신다라는 거지요. 하늘아버지께서 직접 먹이시고 돌봐주시기 때문에 문제없이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아버지의 아들이 된 제자들, 그 12명을 앉혀놓고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그 12명을 향해서 너희들은 저 하늘에 나는 새들보다 너네가 더 귀해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새들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니? 라고 지금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너희들 염려하지 마.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시죠.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여기서요, 염려해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한다는 이 말이요, 뭐 키가 커지느냐 이런 말이 아니라요, 염려해서 너의 수명이 조금이라도 더 길어지겠냐, 그럴 일 없다 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번엔 예수님이 또 다른 예를 드시지요. 바로 야생의 백합화를 예로 들어 설명하십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아들로 여기셨던 자였어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잠시나마 찬란하게 드러냈던 시대의 왕 중에 한 명이죠. 솔로몬이 그만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 왕의 모든 영광보다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증언하냐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과 같은 이 백합화가 도리어 더 화려하다라고 오늘 말씀에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화려한 게 아니라 저 야생의 표현은 저 백합화가 더 화려한 거야 라고 예수님은 완전히 반대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요,
왜? 저 야생의 들풀이, 저 백합화가 더 화려한 줄 아니?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그런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제 땔감으로 사라질지 모를 이 들풀인 백합화를 하나님이 이렇게 화려하게 입히신다면 이들보다 훨씬 더 소중한 지금 앉아있는 그 12명의 제자들에게는 마땅히 좋은 옷을 입혀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예수님이 교훈하고 계신 겁니다.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에 백합화를 입히신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고 있다면, 지금 제자들 향해서 너희가 그걸 지금 깨달았으면 너희 지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 안 돼. 마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보장되지 않을까 봐 지금 그걸 염려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먹을 거 주세요. 하나님 마실 거 주세요. 하나님 입을 거 주세요. 라고 지금 네가 그렇게 구한다면 그건 믿음 없는 저기 이방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해 염려하며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예수님의 계속적인 논리적인 교훈이 지금 제자들에게 선포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염려할 필요가 없는 그 아주 결정적인 이유는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해결해 주신다. 그러니까 너희 더 이상 너희 생존을 염려하지 마. 너희 생계를 걱정하지 마. 그러면 이제 예수님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생존을 걱정할 필요가 없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진다면 그럼 너희는 앞으로 뭘 고민해야 되는 줄 알아? 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3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앞으로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의 생존을 책임져 줄 거야. 너희 생계를 완전히 돌봐줄 거니까 거기에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도리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면 돼.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강조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그 의로운 성품이 드러나고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앞으로 너희는 이것을 염려하면 돼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33절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주목할 건요, 우리 주기도문에도 이런 고백이 있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반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존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생계를 다 돌봐주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주기도문에도 나와 있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통장에 100억, 1000억을 찍어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반전이죠.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걸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것에 집중하면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라는 시간, 그리고 하루라는 시간에 맞게 주어진 그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서 오늘 하루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내일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일은 없는 거예요. 그죠?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고 오늘 나의 삶에 감사하고 그저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끊임없이 미래를 대비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냉장고에도 막 가득가득 채우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창고도 가득가득 채우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통장에도 많은 금액이 찍혀 있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바람은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또 반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슬그머니 마음속에서 염려가 올라오겠지요. 또 슬그머니 우리는 괴로움이 올라오겠죠. 또 슬그머니 우리는 걱정과 염려가 우리를 엄습해 오려고 막 우리를 줄 서고 있겠죠. 우리는 매일 이것과 싸워야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성도된 우리의 삶인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인 거예요. 저는요, 시골에서 목회하면서 밤새 안녕이란 말에 대해 정말 그 실감하며 살아갑니다. 분명히 저는 어제 안녕하세요 인사드렸던 할머니가 그 다음날 돌아가시는 걸 봤어요. 여러분, 냉장고에 가득 채우면 뭐 할 거예요? 우리의 내일의 삶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내가 오늘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잠자리에 누웠어요. 내일 아침에 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가뿐하게 아침에 깰 거라는 걸 여러분 뭘로 확신하십니까? 뭘로 그걸 믿으십니까? 저는요, 시골 목회하면서 내가 오늘 잠자리에 누워도 내 통장에 10억, 100억이 있어도 내가 창고에 막 가득가득 나의 미래를 대비해 놨어도 냉장고에 내일 먹을 거 고기를 산더미 같이 냉동실에 쌓아놨어도 그게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는 건 아니구나라는 걸 제가 지금 이곳에서 평주교회를 목회하면서 그걸 정말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내가 대하는 이 귀한 밥, 귀한 식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또 오늘 잠들었을 때 하나님, 오늘 하루를 잘 마치고 편안하게 잠자리에 눕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일과를 마치고 밤으로 들어갑니다. 깊은 어둠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뜻하시다면, 하나님 계획하신 일이 있다면 내일 아침 저를 또 다시 한번 새로운 삶과 새로운 날을 주셔서 주의 계획하신 일들에 믿음으로 다시 정진할 수 있도록 한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어쩌면 우리는 누우면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는 하루하루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에 집중하면서 또 그에 따른 염려, 그에 따른 괴로움을 날마다 감당하면서 그저 오늘을 묵묵히 믿음으로 견뎌나가는 겁니다. 버텨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는 거예요. 오늘 일은 오늘로 충분한 거죠. 대한민국 남자라면 국방의 의무를 져야 되죠. 저 역시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통보받은 날 저는 경남 진해 해군 교육사령부로 갔어요. 군입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결연한 각오와 함께 훈련소로 들어갔습니다. 부모님께 인사하고 입소식 마치고 난 후에 내무부 안으로 가서 우체국 택배 종이 상자를 하나 받아요. 그럼 이제 거기에서 내가 입고 갔던 두꺼운 패딩도 거기다 집어넣고요. 내가 입고 갔던 티셔츠도 집어넣고요. 바지도 벗어서 거기다 집어넣어요. 심지어 속옷 양말까지 다 집어넣어요. 신발 그리고 가방 갖고 왔던 자그마한 물건들까지 다 거기 담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는 교관의 안내를 받아서 이발소로 쫙 들어가요.
그럼 거기에 앉아가지고 머리를 다 깎아요. 그리고 거기서 준 옷을 하나하나 입죠. 속옷 입고요, 내복 입고요, 군복 입고요. 또 뭐 머리에는 뭐 그냥 맨머리로 두나요? 군모를 쓰지요. 그리고 신발은 뭐 운동화 신습니까? 아닙니다. 군화 신습니다. 그리고 손은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때부터 저의 손에는 나라를 지키기 위한 소총이 주어집니다. 그리고요, 거기서 삼시세끼 밥 주고요, 때때로 건빵도 주고요, 때로는 육개장 사발면도 줍니다. 세면도구도 주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2만 원쯤인가 월급도 줬던 것 같아요. 두꺼운 모포를 깔고 덮고 잤고요. 20명이 넘는 인원이 한 내무반에서 생활을 해요.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녔고요. 막 뛰어다니기도 했고 먼 거리는 군 버스로 이동했습니다. 훈련소에 입소하는 순간부터 그 젊은 청년의 삶의 모든 것을 국가가 책임지는 거예요. 군부대에 있는 젊은 청년은 그래서 의식주를 염려하지 않아요. 군에 들어가서 나 오늘 어떻게 먹고 살지? 이런 고민하잖아요. 제일 쓸데없는 짓 하는 거예요. 그냥 때 되면 식당으로 가서 밥 먹고요. 때 되면 건빵 주고요. 또 어느 정도 좀 계급이 있으면요, 가서 PX 가서 간식도 한 번씩 사 먹고요. 그래요. 훈련소에 입소하는 순간 나는 군인이 되고요. 나의 신분이 바뀌는 순간부터 나의 염려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하면 이 나라 지킬까, 그 염려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받습니다. 반복적으로 훈련받아요. 밤에는요,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두 발 뻗고 편히 주무시라고 나는 소총 들고 경계 근무서입니다. 이게 바로 군인의 염려예요. 먹고 살 걱정하지 않아요. 생존 걱정하지 않아요. 생계 걱정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이 나라 지킬까? 어떻게 하면 내 가족 지킬까? 그걸 염려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군인이라면 국가가 나를 지켜주고 책임진다는 확실한 믿음을 그들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의심할 군인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거든요. 첫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세 번째는요, 그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끝났느냐?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성령님으로 함께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바로 이게 기독교 복음의 아주 핵심 세 가지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치러야 할 죄값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여러분은 바로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여러분 이제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지요. 예수님 영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죠. 사람들 마음에 왜 안식이 없죠? 왜 염려가 오고 왜 두려움이 찾아오죠? 그것은요,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내 생계를 내가 일해서 내가 노동으로 내가 스스로 개척해 나가고 살아가야 하니까 염려가 오고 두려움이 오고 불안이 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 생계, 내 생존을 내가 걱정해 왔고 내가 살아가야만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를 비롯해서 나 인생 전체를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생존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두 번째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감동을 막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감동을 막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혹여나 죄를 짓잖아요. 그럼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여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기도 응답을 받아요. 육신의 부모도 필요한 것을 구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나쁜 걸 주실까요? 아닙니다.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겠어요. 우리는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있는 것을 나에게로 가져올 수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자녀는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영적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제사, 시향, 사주팔자, 궁합, 부적, 오늘의 운세, 전생, 손 없는 날, 징크스, 조상의 묘자리를 잘 써야 후손들이 건강하고 번창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얽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마귀가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되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이 더 이상 무섭지가 않죠.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우리는 놀라운 복과 은혜와 영적인 권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는 자연스럽게 이방인들이 구하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의 관심사는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도할 수 있을까? 그런 걸로 관심사가 바뀌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군인이 되는 순간부터 먹고 사는 문제는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 나라 지킬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관심사가 바뀌어요. 그들의 염려거리가 생존이었다가 이제는 생존에 대해 염려하지 않고 삼시세끼 밥 주니까, 거기서 생활하는데 문제 없으니까 생존, 생계를 염려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면 여기서 우리 가족을 지킬까, 이 나라를 지킬까, 조국을 지킬까, 자연스럽게 관심사가 바뀌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의 관심사도 바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까?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더 영혼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 고통받는 자들 한 명이라도 더 도울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죽어가는 자들을 치료하고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 불법과 불의와 불공정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를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 만연한 분쟁과 갈등과 전쟁을 잠재우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합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연합하게 하고 완전한 평화를 실현시킬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의 관심사는 자연스럽게 바뀐다는 거예요. 입대한 젊은 청년을 비롯한 그의 가족이 국가가 그의 삶을 온전히 책임질 것을 굳게 믿기에 먹고 살 거 염려하지 않고 온전히 국방 의무에만 전념하던 하나님의 자녀 역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책임지실 것을 굳게 믿기 때문에 더 이상 먹고 살 걱정하지 않고 온전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저의 목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신학대학 다니고
풀타임 전도사, 뭐 파트타임, 풀타임 전도사로 섬기다가 수련목 과정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첫 목회지로 2016년 3월 첫째 주에 바로 이 평죽교회에 부임하게 됩니다. 지금이 2026년 2월 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저는 10년 전에 여기로 온 거예요. 개월수로 따지면 아까 계산해 보니까 제가 2016년 3월에 왔거든요. 근데 지금이 2월 초죠. 그러니까 저는 119개월을 여기서 목회한 거예요. 그리고 120개월째 지금 목회하고 있는 겁니다. 수련목 때부터 제가 첫 목회지 놓고 기도 참 많이 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뭐 저 큰 교회 보내주세요. 막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어디든 보내주세요. 그냥 그런 기도를 해왔어요. 그리고 평죽교회에 부임하게 됩니다. 처음에 교회를 보고요, 두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기도해왔던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지 막 기대가 되고요, 궁금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에 막 잔뜩 막 부풀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걱정과 염려가 있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여기서 어떻게 살지? 그동안 제가 살아왔던 현실과 완전 정반대의 현실 앞에 저는 염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 교회라는 그 한 건물 안에 그 벽을 세워서 여기는 예배드리는 곳, 여기는 주거 공간, 이렇게 나눠놓은 이 평죽교회에서의 삶이 이제 저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우려했던 일들은 금방 현실이 되더라고요. 도시의 삶이 익숙했던 저에게 시골에서의 삶은요, 온통 불편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근데 가장 먼저 체감되는 게 뭐였냐면 내가 지금 시골에 있다라는 걸 정말 가장 체감할 때가 해 떨어지고 나서였어요. 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시골은요 해지잖아요. 정말 어두워요. 정말 캄캄해요. 마을 골목에 그 가로등이 그냥 몇 개 있거든요.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그거 이외에는 그 어디에도 빛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 저기에 가로등이 있거든요. 근데 저거는 안 켜놔요. 왜 고장난 거 왜 안 고쳐? 막 처음에 그랬거든요. 근데 시간이 이거는 한참 지나고 알았어요. 시간이 한참 지나고 알았는데 그 가로등을 켜잖아요. 그럼 그 빛을 보는 농작물은 생육이 이게 안 돼요. 네, 그래서 민원을 넣어요. 일부러 꺼놓은 거더라고요. 있는 가로등도 꺼놓더라고요. 그래서 꺼놨구나. 강제로 껐구나. 이뿐만이 아닙니다. 저는요 태어나서 전라도 처음 와봤어요. 사투리, 음식을 비롯해서 여러분 시골 마을은 또 그 암묵적인 그들만의 그 규칙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 마을의 규칙뿐만이 아니라 시골에서의 그 면단이 또 그 주변만의 암묵적인 그 사회생활이라는 게 또 있어요. 저는 이제 그거를 하나하나 몸으로 부딪혀가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그걸 이제 배워가는 거죠. 처음에 여기 와서 애들 데리고 왔으니까 당장 병원은 어디로 가야 하며, 장 볼 때는 어디로 가야 하며, 또 외식을 하게 되면 또 어디로 가서 무슨 음식을 먹어야 하며, 은행은 또 어디를 계좌를 또 개설해야 하며, 여기는 온통 농협이더라고요. 저는 제 계좌에 농협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내려와서 국민은행이 어딨나 찾아보니까 연양동 사거리에 하나 있더라고요. 야, 여기는 은행 가는 것도 힘들구나. 야, 괴목에서 얼른 내가 농협 계좌를 만들어야 되는구나. 우리 은행은 어딨나? 신한은행은 어딨나? 없어요. 안 보여요. 자동차 정비소는 어디로 가야 되지?
철물점 뭐 당장 그 자그마한 교회를 또 담임하고 있으니까 고쳐야 될 게 한두 가지, 어디 가서 뭘 사야 되지 막 철물점 찾고 있고요. 심지어 이제 머리가 기르니까 미용실 가야 되죠. 어느 미용실을 가야 되지? 아주 사소한 것부터 해가지고 단 이곳의 삶에 적응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또 저의 삶인 거고, 이제 목회적으로 들어가면 평주교회에 딱 부임했을 때 고령의 할머니 4명이 전부였어요. 그리고 전임자로부터 서류를 이렇게 넘겨받아서 보니까 1년 결산이 200만 원인 거예요. 교회 전체 결산이 1년 결산 200만 원인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니까 목사님이 100만 원 하셨더라고요. 할머니 4명이 100만 원 한 거예요. 서울에서 다양한 목회적인 어떤 방법들, 프로그램들 막 배웠을 거 아니에요. 저는 뭐 전도사로 하면서 술은 먹으러 하면서 또 담임 목사님 옆에서 막 보조를 맞춰야 되니까 서포터 하면서 많은 것들을 뭐 제자 훈련 모델 막 다양하게 배워왔겠죠. 근데 여기 와서 현실을 보니까 할머니 4명 있었다 그랬죠. 2분은 글을 아세요. 근데 2분은 글을 모르세요. 근데 이분들 앞에 뭐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례비를 받을 수 있는 현실이 아닌 거예요. 당시에 둘째 아이 첫돌 지나고 순천으로 내려왔거든요. 근데 저는 가장이잖아요. 아내와 아들 둘 책임져야 되는데 이 교회는 목회자 가정을 이렇게 살해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온전히 목사님이 스스로 생존해야 되는 거죠. 당시에 제가 수련목으로 있었던 설에는 그 교회에서 그동안 수고 많았다고 전별금으로 얼마를 소액을 또 주셨어요. 그냥 그거 갖고 이곳에서 그냥 생존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몇몇 교회들이 어떻게 기적적으로 연결이 됐어요. 그럼 그 선교금으로 저희가 그냥 생활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곳에서의 목회 그리고 시골살이가 이제 한 달, 2달 지나가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슬슬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고쳐야 할 곳들이. 저게 막 눈에 막 아른거려요. 저 이제 갓 목사수 받고 내려왔으니 가슴이 얼마나 뜨거워요. 교회를 고쳐야 돼라고 하는 막 그런 주의 전을 이렇게 놓을 수 없어. 주님의 거룩한 성전 이렇게 둘 수 없어라는 그런 막 마음에 불타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막 저걸 가만히 지켜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그 전별금 받았던 걸 조금씩 까먹어가면서 뭐 돈이 있어요? 그걸로 하나둘 고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고치니까 끝난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또 저게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거 고치면 끝난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또 저게 보이기 시작해요. 한도 끝도 없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예요. 그렇게 한 곳 고치고 또 다른 곳 고치고 또 다른 곳 고쳤어요. 어느 날 이 반복되는 이 현장 노동에 제가 지쳐가지고 하나님께 투덜댄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고생시키려고 여기 보내셨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투덜을 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즉시 응답이 와요. 너 이거 시키려고 여기 데리고 왔어? 라는 기가 막힌 마음의 감동을 주시니까 제가 거기서 아무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짜증내서 죄송해요. 시킨 대로 할게요. 그리고요, 그 이후로 정말 저는 불평 한 번 없이 그냥 현장 노동을 다 감내하면서 그냥 교회를 하나하나 리모델링 해갔어요. 물론 이 과정 중에 여러 교회와 목사님들과 성도들의 헌신과 섬김이 있었죠.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이만하면 교회는 다 또 고친 것 같은데 하나님, 저 이제 뭐 할까요? 제가 볼 때 더 이상 고칠 데는 없는 것 같은데 이만하면 된 것 같은데 이제 저 뭐 하죠? 그랬더니 또 기가 막히게 하나님 그럴 때는 즉시 응답을 주십니다. 전도해. 그 말 한마디를 주셨어요. 시골 살이가 처음이에요. 너무 막막한 거 있지요. 여기서 전도 어떻게 하지? 근데 그때도 역시 즉시 하나님 바로 응답 주십니다. 인사부터 하고 다녀.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혜를, 마음에 감동을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냥
우선 저희 교회가 있는 그 마을부터 인사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 평주교회 정식 목사입니다. 또 옆집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평주교회 정식 목사입니다. 저희 마을이 한 14가구밖에 안 돼요. 작은 마을이에요. 한 번 돌면 금방 돌죠. 뭐 인사하는 게 오래 안 걸리잖아요. 인사만 하고 나왔으니까 처음에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막 두근두근 하겠어요. 시골에서 첫 전도 막 이러면서 잔뜩 겁도 먹었고요. 두려움도 있었어요. 후다닥 요나가 3일 만에 그 큰 데를 다녔다는데 저도 막 후다닥 다녔어요. 금방 끝났습니다. 그리고 또 일주일 뒤에 한 번 또 다녔어요. 안녕하세요. 정식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식 목사입니다. 금방 끝나요. 그렇게 그냥 몇 주를 해요. 맨날 다니던 데만 다니니까 저도 조금 좀 식상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저 아랫마을도 한번 가볼까 해서 요 아랫마을 하면 거기도 몇 집 안 돼요. 한 10집 되나? 그러니까 거기도 저희 마을 한 바퀴 돌고 또 그 마을도 한 바퀴 또 돌아요.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저 위에 저촌 마을 평주교회 정식 목사입니다. 이제 인사하고 또 10집밖에 금방 끝나요. 그 다음 주도 또 그 두 마을을 또 다니는 거예요. 또 몇 번 하니까 또 이제 욕심이 나잖아요. 저쪽도 해볼까? 그럼 이제 또 저쪽 마을까지 이렇게 한 마을 이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한 7개 마을을 다 다니면요. 점심 먹고 교회 점심 먹고 그냥 그렇게 7개를 쫙 다니면 이제 한 4-5시간이 다 지나가요. 그렇게 해서 한 달, 2달, 3달 지나갑니다. 왜 7개 마을을 했느냐? 저희가 평주교회잖아요. 평촌리, 순천시 황전면 평촌리 이게 4개 마을이에요. 평촌리의 평, 순천시 황전면 죽청리 3개 마을이 있어요. 그 죽청리의 죽해서 평주교회예요. 아마 교회를 설립하신 목사님이 그걸 뜻해서 아마 평주교회라고 하신 것 같아요. 처음에 교회 설립하시면서 이 평촌리와 죽청리가 나의 선교지다, 나의 목회지다라고 아마 그 설립하신 목사님 그렇게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래 교회 이름에 걸맞게 7개 마을 다니지 뭐. 그렇게 해서 한 달, 2달, 3달, 4달, 1년, 2년 이렇게 점점 늘어가는 거죠. 처음에는 인사만 하고 다녔어요. 근데 만나는 횟수가 늘어나니까 이제 그분들도 저를 알잖아요. 아이고 저 목사님, 저분이 목사님이야? 그러면서 이제 또 우리 집에 인사하려고 들어오려고 그러네. 이제 그분들이 벌써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안부 인사까지 한 번씩 대화가 조금씩 추가가 되는 거예요. 오늘 날이 많이 덥네요. 그럼 그러게 목사님 이 더운 날 이러고 다녀.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 한마디가 붙어가는 거예요. 대화가 조금씩 이루어집니다. 안녕히 계세요. 건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손도 한 번씩 또 잡아보고요. 이게 이제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어디까지 오냐면 이제 많이 보니까 자주 보니까 이제 대화가 조금 더 넓어지고 깊어지게 돼요. 자기의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요. 아이고 목사님 사실은 서울에 있는 내 아들도 교회 다녀. 이제 자기 자식 이야기도 꺼내고 이게 자기 이야기에서 자기의 가족 이야기로 꺼내지고 여기서 또 사실은 우리 마을에 누구도 예전엔 교회 다녔었대. 이제 이렇게 하면서 마을 이야기로 커져가고 이게 점점 대화가 다양해져 가고 깊어져 가고 그러면서 저는 그래요? 그 집 제가 꼭 기억했다가 그 집은 제가 놓치지 않고 꼭 갈게요. 이렇게 하면서 저와 점점 접점이 많아지는 거죠. 자연스럽게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서스름 없이 그 집에 들어가서 막 문이 닫혀져 있어도 불러도 답이 없잖아요. 벌컥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할머니 왜 암만 불러도 왜 답이 없어요? 불렀어? 그러면서 나 뭐 하느라 부른 줄도 몰랐네. 그러면서 또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차 한 잔 마시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여러분 저 커피를 얼마나 많이 얻어 마시면서 다니나 몰라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이제 마음이 열려졌으니까 서로 간에
어느 정도 관계가 깊어지니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예수님 영접하게 되고 교회로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건강상의 이유로 나 교회 못 가 그러면요, 할머니 걱정하지 마요, 내가 할머니한테 올게요. 그러면요, 저는 또 주일 예배 마치고 오후에는 그 할머니 집을 가요. 할머니 내가 약속했지요, 집으로 온다고. 그럼 또 그 집에서 그리고 예배를 드려요. 그렇게 하면서 이분이 믿음이 점점 성장하면 세례받고, 그리고 믿음의 형제요, 믿음의 자매요, 믿음의 하나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평주교회에 부임하고 2년이 됐는데 위기가 한번 찾아옵니다. 그동안 선교 후원해 주시던 교회, 그리고 뭐 친척들, 이런 분들이 각각의 사정에 의해서 선교비가 탁탁탁탁 끝나더라고요. 그동안 받았던 선교비 많지도 않았지만 거기에 완전히 반토막이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정말 큰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나? 라는 걸 그때 처음으로 경험했어요. 내가 이제 직장을 잡아야 되나? 직장을 구해야 되나? 이런 걸 처음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그전까지 2년 동안 그런 거 생각 없이 그냥 열심히 저의 맡겨진 일을 감당했거든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이제 구인구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몇 번씩 끄적이기 시작했던 거죠. 그냥 내가 어디 부목으로 가야 되나? 그때 처음으로 어느 교회 부목 구하나? 그런 것도 제가 처음 알아본 거예요. 그렇게 며칠을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인터넷을 뒤적이면서, 이거 이제 저 혼자죠. 아내랑 애들은 다 쿨쿨 자고 있을 때 저 그냥 혼자 그런 위기감에 막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그런 일을 찾아봤던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나 직장 다니게 하고 아르바이트 시키려고 날 이곳으로 보냈나? 라고 하는 질문이 제 머릿속에서 팍 떠오르면서 아니지, 그게 아닐 거야. 이 질문 앞에 저의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나 믿음 없는 나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던 염려, 다름 아닌 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마치 나는 대단한 믿음이라도 가진 양 2년을 막 그러고 다녔는데 그 위기 앞에 저는 철저히 무너졌던 거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래, 내가 지난 2년 동안 내가 그 돈 때문에 산 게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고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왔던 건데, 그리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렇게 리모델링 시킨 것도 다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인데, 그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앞에 두고도 나는 지금 딴짓했구나 라는 사실 앞에 정말 눈물로 회개하면서 그때 주님 앞에 정말 간절함으로 이렇게 매달렸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이제 나는 오직 주님의 일에만 전념하겠습니다. 주님의 일에만 전념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제 각오를 새롭게 다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새롭게 다졌다고 해서 이 상황이요 드라마틱하게 기적적으로 뭔가 반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하루하루 그냥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오늘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면서, 또 마음 한편에는 또 내일은 저에게 보장되지 않았잖아요. 염려와 괴로움과 고통이라는 그런 것들을 또 쓰라린 그런 것들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를 그냥 근근히 버텨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바로 이어서 또 하나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지하수가 말라서 물이 끊어진 거예요. 근데 마을 전체가 급수가 안 돼요. 이장님이 면사무소 시청 다 다니면서 막 민원도 넣고 간곡하게 호소했지만 예산이 없어서 해줄 수가 없대요. 방법은 해를 넘겨서 예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버텨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1년이에요. 그 1년 동안 그냥 저는요
저 우리 아랫마을에 우리 할머니들 집에 그냥 그 당시에 기아 프레지오 12인승 뒷자리를 쫙 밀어요. 그리고 물통 20리터 말통을 한 10개를 쫙 실어요. 그리고 집사님 나 물 받으러 가요. 그러면 그 집사님들 목사님 어서 오셔. 그러면은 가서 물을 20리터짜리를 10통을 받아가지고 가득 채워서 집으로 올라가요. 그 생활을 1년을 했어요. 그걸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이요 물이 없잖아요. 정말 생존이 힘들다는 거 혹시 아세요? 작년 여름에 강릉에서 물 없다고 해서 막 9시 뉴스에 대대적으로 나왔죠. 저는 그 고통을 너무나 알아요. 물이 없잖아요. 그럼요 사람이요 사람다운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당장 애들이 뭐 씻는 건 둘째치고 똥 오줌 어떻게 할 거예요? 똥 오줌 어떻게 할 거예요? 애들이 막 똥 쌌어요. 애들이 아빠 쉬 마려워요. 어떻게 할 거예요? 굉장히 비참해집니다 인생이요. 빨래요? 빨래는요 여차저차하면 빨래방 가면 돼요. 근데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당장 씻고 생활하고 먹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정말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할 수가 없어요. 물이 있어야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 일들 시간이 흘러서 관정이 개발이 됐어요. 근데요 관정이 개발됐다고 막 깨끗한 물이 처음부터 나오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흙탕물 나와요. 우리가 땅속 깊은 그 사정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관정을 깊이 파서 그냥 물은 끌어올리는데 땅속 깊은 사정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흙탕물이 막 올라와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걸로 씻어야 돼요. 그걸로 생활해야 돼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차차 깨끗한 물을 공급받는 거죠. 재정적으로나 일상생활이나 완전히 절망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버텼어요. 광야에서 가장 지혜로운 게 뭔지 아세요? 뭔가 하려고 막 발버둥 치는 순간 죽는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건 그냥 가만히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그냥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맞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를 바라봐야 한숨밖에 안 나오니까 계속 주님 계신 곳만 향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서 하루하루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에 집중하면서 그냥 나는 오늘도 염려와 괴로움을 날마다 감당하는 거죠. 그렇게 삶을 살아가요. 시간이 흘러서 생활 용수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됐어요. 일면식도 없는 교회로부터 연락이 와서 선교 후원도 또 연결이 돼요. 마을에서는 물 때문에 함께 고생했다는 그 동질감을 느끼셔서 그런지 몰라도 또 이런 반사 이익이 또 있더라고요. 마을 주민들로부터 너는 이제 우리랑 같아라고 하는 일종의 그런 인정 같은 거 그런 거를 받게 되더라고요. 그때부터요 이 주민들과의 관계가요 완전히 이게 뻥 뚫린 고속도로처럼 관계가 빵 그렇게 개선이 되더라고요. 언제든지 교회를 향해서 목회자 가정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거예요. 반갑게 대화하고 때때로는 자신들의 깊은 고백들도 막 이분들이 저에게 막 스스럼없이 하세요. 그럼 저는 또 그걸 들으면서 이분은 이런 고민이 있으셨구나 기도해드리고 때로는 찾아가서 안부도 물으면서 또 그분의 내면도 살펴드리고 그러던 중에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오죠. 코로나19 팬데믹이에요. 조금씩 예배 인원이 늘어나고 뭔가 성장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팬데믹이 찾아오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시골에서도요 상당 기간 대면 예배를 중단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이 또 코로나에 걸리기도 했었고요. 그때 당시는요 시골에서 코로나 걸리잖아요. 그럼요 진짜 얼마나 모질게 그냥 욕을 얻어먹는지 몰라요. 쟤네가
평온한 마을에 나쁜 바이러스 갖고 왔다고. 여러분 진짜 완전 역적이 돼버립니다. 다행히 저희는 끝물에 걸렸습니다. 초반에 걸렸으면 몰매를 맞았을 건데 끝물에 걸렸어요. 아프긴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2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팬데믹이라는 어두운 터널이 그냥 빨리 이 터널이 빨리 끝났으면, 빨리 지나갔으면, 그냥 그런 기도하면서 버티고 그냥 계속 주님만 바라보면 버티는 거예요. 이 시간에 제가 깨달은 건 그거예요. 목회 내가 하는 거 아니구나. 내가 하는 거 아니구나. 제가 막 나 그래도 시골에서 이만큼 했어 라고 하는 걸 그때 제가 깨달아요. 내가 교만했구나. 그래, 할머니 4명 있는 시골도 나는 이렇게 일으켰어. 난 이렇게 변화시켰어. 라고 하는 저의 경력 삼으려고 했던, 저는 몰랐어요. 2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 저의 내면을 사사치 살펴주시는데,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이런 경력, 이런 변화를 나의 화려한 치적으로 삼아가지고 내가 나 자랑하려고 했었구나라는 걸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그리고 철저히 회개합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이 교회의 담임자 되십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 위기를 맞았지만 버티고 견디며 어느새 횟수로 11년째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뀌어진 것들은 이제는 주일 예배 인원이 저희가 한 20명 정도 예배를 드려요. 건강생애 이후로 교회 오시지 못하는 분들 제가 직접 가정으로 찾아간다 그랬죠. 한 10가정 정도를 제가 그렇게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또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목회를 도울 수 있는 60대의 성도도 한 3가정. 여러분 시골에서 60대는요 청년이에요. 청년 3가정을 보내주셔서 함께 또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평죽의 이 7개의 마을을 다니면서 전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또 하나하나 그 지경을 넓히셔서 지금 제가 찾아가는 마을이 7개 마을에 그치지 않고 한 10개, 11개 마을 정도를 제가 이렇게 찾아가요. 가서 영혼을 돌보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때로는 그들을 모시고 제가 때로는 병원을 가기도 하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속회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2026년 얼마 전에 저희가 속회를 시작을 하면서 무려 6개의 속회가 저희가 만들어졌고 지금은 인근의 어느 마을을 가더라도 아이고 우리 목사님 왔네. 그거 아세요? 목사님 오셨네가 아니라 아이고 우리 목사님. 우리 자 들어가는 게 여러분 굉장한 칭찬입니다. 이게 아이고 우리 목사님 왔네 라고 하는 참 그렇게 환영받는 목사가 됐습니다. 살아생전에 예수 믿었으면 참 좋은데 끝끝내 버티는 그런 고집센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저는 고집이 더 셉니다. 그럼 저는 일반 병실로 찾아갑니다. 찾아갑니다. 중환자실 보호자라고 하고 저 보호자라고 하세요. 그리고 제가 대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복음 전합니다. 얼마 전에는요, 작년에 봄에는 제가 호스피스 병동까지 성가를로 호스피스 병동까지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이제 막 꼴딱꼴딱 하는 영혼 예수 믿게 해서 어떻게든 천국 구원 열차 태우려고 그렇게 해서 필요하면 병상에서 그냥 세례 빨리 주고 그렇게 해서 한 명이라도 더 예수 믿게 하려고 그렇게 제가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배 인원은 늘어났지만 저희 교회는 여전히 미자립 교회예요. 성도 대부분 고령의 노인들이지요. 이분들 내는 헌금이라고 해봐야 3,000원, 많이 내는 분이 5,000원이에요. 우리의 시선에서는요, 젊은 세대가 많아야 교회 성장하지, 젊은 세대가 많아야 교회에 비전이 있지, 그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11조 할 수 있는 청장년 성도들이 많아야 교회 재정이 든든히 서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요, 하나님 보시기에 영혼의 무게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이나 청년이나 장년이나
오늘 내일 꼴딱꼴딱 숨을 넘기는 그 분이나 하나님의 시선에서 영혼의 무게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구원받아 할 영혼이고 똑같이 아버지 품에 안겨야 할 탕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저는 염려하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에 집중하면서 그저 하루하루 맡은 사명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요 10년 동안 평주교회에서 사례비 단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어요. 저는요 아이가 4명이 있어요. 6식구가 일체 사례비 받지 않고 시골에서 계속 11년째 지금 정주 목회하고 있습니다. 2025년 연말에 불과 3개월 전이죠. 그때 참 이게 제가 가르치려고 했는데요. 성도들이요. 도통 목사님을 10년 동안 사례비 한번 받아보지 않으니까 그 감각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뭘 챙겨줘야 감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의뢰 그냥 이분들은 그런 줄 알고 살아오신 거예요. 뭐 신앙생활 해오시는 거예요. 제가 뭔가 가르쳐야겠다라고 해서 아주 자그만 금액이라도 목사님 사례비라고 해서 드려야 된다라고 해서 아주 자그만 금액이라도 제가 지금 사례비로 받는 걸로 이분들 가르치려고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요 저희 6식구가 살아가기에 어림도 없는 금액, 그냥 말 그대로 명목상으로 목사님을 이렇게 대접하는 게 교회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라고 가르치기 위한 거니까 정말 소액이에요. 그렇게 작은 거부터 제가 좀 가르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물에 대한 염려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숙제입니다. 제가 감당해야 할 오늘의 염려가 바로 이 생활 용수 급수에 대한 그 기도 제목은 아직까지도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몇 가지 숙제와 같은 염려로 전 낙심하지 않아요. 전능하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나의 삶은 물론이요 저희의 가정과 평주교회까지 돌보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을 분명히 제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저희는요 지금 더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저희가요 교회 안에 의자가 25개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20명이 앉잖아요. 그럼 의자가 앞에 그거 아시죠? 제일 앞줄은 안 하는 거. 여기 앉아 계신 두 분은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교회가 자그마한데 의자가 25개인데 앞에 5줄은 아무도 안 앉아요. 근데 뒤에 20개는 꽉 찼어요. 그러면 다들 우리 이제 더 큰 데로 가야 되나? 이걸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도들이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하든지 아니면 조금 더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시골의 다른 교회와 합병하든지 아니면 시골에 폐교 많으니까 그 폐교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하든지 라고 벌써 성도들이 자기네들끼리 막 그런 꿈을 꾸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부터 이미 이걸 놓고 그들이 먼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미자립 교회인 평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전 너무나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실지 너무 궁금한 거죠. 아내가 아이 4명을 자연분만으로 낳고 이 작은 몸으로 가녀린 몸으로 애 넷을 자연분만으로 낳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키우면서 아이들이 성장할 때마다 부모로서 아이에게 뭐가 필요할지 이미 저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옷과 신발을 더 큰 걸로 사줘야 되고 때가 되면 병원에 데리고 가서 정기적으로 예방접종도 해야 되고 한글 공부도 해야 되고 때로는 아이 데리고 콧바람 쐬러 여수도 가야 되고 광양도 와야 돼요. 이빨이 흔들리면요 그 아이의 그 유치도 빼줘야 되고요. 그리고 성장통을 겪어요. 그러면 무릎도 이렇게 주물주물 해줘야 되고요. 다리도 이렇게 주물주물 해줘야 돼요.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고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면 부모인 저희들은 그에 따라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그걸 챙겨주지요. 계절이 바뀌면 그에 맞춰서 저희들 옷을 꺼내줍니다. 신발도 꺼내줍니다. 혹은 학교에서 어디 체험학습이나 뭐 수학여행이라고 간다고 하면 용돈도 좀 챙겨주지요. 바로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도, 가진 것 없어도 그저 내 아이에게 뭐가 필요할지 미리 알고 챙겨주기 마련입니다. 저희 아이들은 단 한 번도 어떻게 먹고 살지 염려하고 걱정해 본 적 없어요. 이 아이들은 항상 밝아요. 항상 밝아요. 쟤는 어떻게 먹고 살지 이런 걱정을 일체 안 하고 살아가요. 그냥 부모님이 밥 주면 그냥 그거 먹어요. 어느 날 빵 줘요. 그러면 먹어요. 라면 끓여줘요. 그럼 그거 먹어요. 꺼내주는 옷 입고요. 학교 보내주면 가서 공부하고 그냥 노는 거예요. 아이들은 일체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 부모인 저희들이 그 아이를 돌보고 챙기고 그 아이들의 삶을 온전히 저희가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가진 것 없고 많은 것 해줄 수 없는 육신의 부모라도 이토록 지극정성으로 자식을 챙기고 돌볼 줄 아는데, 하물며, 여러분, 하물며 우리 하늘아버지께서는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을 얼마나 잘 돌보시고 얼마나 잘 책임지시고 얼마나 잘 챙기시겠습니까? 그 돌봄을 받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더 큰 꿈을 꾸길 원하시고 더 큰 비전을 바라보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게 지금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이 바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꿈을 꾸시기를 저는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이 비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아파트든지 여러분의 마을이라든지 여러분의 그 지역사회가 바로 이 꿈을 그리고 이 비전을 실현하는 그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새로운 해, 새로운 날, 우리는 새로운 때를 맞이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기 위해서 우리는 부흥회를 시작했지요. 그리고 여러분은 바로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로 이곳으로 모이셨어요.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고 싶어요. 결단하시라고. 뭘 결단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언제까지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있어서 진정 하나님의 뜻 놓치고, 진정 하나님의 꿈을 놓치고, 진정 하나님의 그 비전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그 과거는 오늘로써 끝맺음하시고 이제부터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결단으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오늘의 이 시간이 되시길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생계의 문제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지 그걸 고민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내가 더 구원할 수 있을지 그걸 염려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사랑할까? 원수와 같았던 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까? 그걸 염려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그걸 고민하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섬길까? 더 헌신할까? 그걸 고민하는 자가 바로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길 저는 도전 드립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바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가 실현된 역사를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주인공 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셔서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의 자리에 내가 있는 그 영광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바로 마치는 기도하지 않고요. 아마 여러분 궁금하실 거예요. 도대체 저렇게 말씀하셨던 목사님은 어느 교회? 그래서 좀 몇 장 준비해 와서 함께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저희 평죽교회 여기 십자가예요. 이게 교회 건물이에요. 여기 십자가 보이시죠? 여기 평죽교회 겨울이에요. 그 다음이요.
평주교회 봄이에요. 예, 그 다음이요. 저희의 여름, 그 다음 저희의 가을. 이게 그만큼 저희가 얼마나 산골짜기에 있는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이요. 자, 이게 저희 교회 겉모습이에요. 다음이요. 예, 이게 아까랑 지금 이 사진이요. 제가 교회 처음 왔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처음에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 다음이요. 교회가 이랬어요. 할머니 4명 있다고 말씀드렸죠. 2016년 3월에 처음 부임했을 때. 예, 10년 전에 저하고 지금의 저거 좀 많이 다르죠? 이해해 주세요. 살이 좀 많이 쪘습니다. 여기 4분 중에서 2분은 돌아가셨고 2분이 현재 남아 계셔서 지금 권사님이 되셨어요. 그 다음이요. 예, 지금의 저희 평주교회 겉모습입니다. 다음이요. 예, 지금 현관도 이렇게 달라졌고요. 다음이요. 예, 그 다음이요. 지금은 저희가 한 20명 정도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요. 이건 저희 2025년 7월 둘째 주 저희 교회 창립 31주년 교회 창립 기념주일 때 찍었던 사진이고, 다음이요. 이건 이제 추수감사주일에, 작년 추수감사주일 11월 셋째 주에 함께 찍었던 사진이고, 그 다음이요. 이게 이제 저희 교회 앞에 강단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이요. 네, 예, 이렇게 해서 저희 평주교회 제가 이렇게 참 재미나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치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늘 생계 문제에 마음을 빼앗겨 한평생 그로 인한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으로 끝맺음하고 싶지 않습니다. 항상 불안하고 항상 걱정만 하다가 인생 마치고 싶지 않습니다.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오니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께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하는 대신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에 매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명을 추구하며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가 실현되는 그 역사적인 현장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